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창조,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옷의 비유를 들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골로새 3장 10절에 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특별히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의 옷이라는 얘기와 함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옷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입었던 옷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원흉이 누구냐면 옛뱀,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단절, 불화가 생겨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가장 진지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기관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인간 개발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75년에 거쳐서 724명이나 되는 분들을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 어떤 한 연구가 10년, 20년 넘기기 어려운데 75년 동안 꾸준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인터뷰했던 분들을 쭉 팔로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인터뷰를 해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행복의 비밀이 뭘까? 결론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서로 탓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원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잡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난 못 이겨.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쟁 관계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이 날 때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죠. 아주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부패를 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염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3장에서 바로 4장, 그냥 한 장만 넘어가는데 그때 벌써 죄는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분냄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하다가,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일에 악이 틈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죄라는 것은 앞으로 인류의 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주곡, 예고편인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시잖아요. 나중에 야곱과에서도 형제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보십시오.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려고까지 공모를 한 것이잖아요. 거의 죽일 뻔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간에 그러냐고. 형제간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잘 되면 그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좀 봐주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꼴은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배가 아파서 힘든 것이죠. 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모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악이 극기에 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음식도 부패하면요 못 먹습니다. 어느 정도야 먹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또 인간의 악이 극도로 당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이제 펼쳐 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재창조 일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옛사람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오늘 3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입고 벗는 것과 똑같죠.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의 드라마는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죠.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찾아오시죠. 그리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놀라운 일을 하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린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수양과 또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흙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데 그건 허우덕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내 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죠. 이걸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죠. 선물이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과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보면 그분의 신분과 또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고요. 또 옷을 보면 어디에 소속한 분인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죠. 또 축구나 농구를 보면 이상하게 감독들은 꼭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걸 보게 되죠. 뭔가 어떤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옷을 벗도록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아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 불의한 자, 그리고 멸망을 받을 자,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사람들, 이런 옛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성경은 그 지체를 죽이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옛사람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록은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지막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은 이 구약에 보면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8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목록이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자꾸 분을 내는 것입니다. 노여워하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남을 자꾸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예를 해방해서는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고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예수님이 옷을 입는다. 로마 13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걸 듣고 회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는 거기서 옛사람 어거스틴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장이요, 그런 죄인이요, 그런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움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지음받은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옛사람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그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선은 행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기생충 같다는 거죠. 이 선한 것 속에 악이 기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와서 행한 게 뭐냐면 이게 음란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불결함,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모든 죄들이 관계 속에서 지은 죄들인데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인데 그 죽어있는 그 죄를 더 죽여버리라. 우리가 세리로 옛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그래서 3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죽여버려라. 그러는 것이죠.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자는 아내에게 헌신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에게 헌신할 경우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문제가 돼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엉뚱한 것에 대한 헌신은 그 양상이 복잡하며 무한한 변형을 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병이 왜 무서운 거죠? 정상세포가 아니라 이상세포가 무한한 변형을 시도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형을 시도하는 세포일수록 빨리 급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잠복했다가 순식간에 나타나는데 이런 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분함들, 그걸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이 분함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고 서로 미워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미워하잖아요. 야곱과 에사가 미워하잖아요. 탐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분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모두가 다 경쟁 상태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 잘하면 그 꼴은 못 보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악이, 이건 충동적인 것입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섭섭함. 이 섭섭함은 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손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주신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문제는 말이죠. 이게 선한 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입니다. 손은 선하든 악하든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개는 소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개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죠. 평범한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초인간적인 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다는데 이때 필요한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가 우상이 되었어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제 도덕 규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요. 근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요.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아주 이상한 말을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해요. 이것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실 아브라함도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고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되었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새 사람의 형상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C.S. 루이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보세요. 하나님이 물방울을 떨어뜨려 지성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나누고 가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게 그래서 대사로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알아볼 수 있고 이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왜? 옛사람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 기생충처럼 꿈틀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입은 새 사람의 신분을 늘 기억하라는 거야. 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승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악이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반드시 악은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 신학자 가운데 코넬리우스 플랭팅카 주니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은 시대를 가로질러 전전하지만 악만 아니라 선도 그렇다. 선에는 고유의 탄력이 있다. 부패는 절대로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는 겁니다. 신선 모독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라. 창조는 죄보다 강하고 이야 놀라운 표현. 은혜는 한층 더 강하다. 창조 은혜는 우리의 수많은 망치질 인간의 수많은 악을 다 받아낸 모루라는 것은요 이 뜨거운 대장간에 뜨거운 금속을 올려놓고 두드려서는 새로 만든 됩니다. 이게 모루. 그걸 다 만약에 인간이 악하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죄가 집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 집요하지 못하며 끈질기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각오로 따져봐도 인간의 죄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찾아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찾아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나 컬러나 재산의 유무나 학업의 유무나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이 당시 야만인들은요 헬라를 모르거나 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스구디아인이나 이 스구디아인도 야만으로 취급했던 그런 북쪽의 거주민, 흑해 북쪽의 거주민들이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요? 같다는 겁니다. 어디 그리스도인이 많으시오 계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 머리라면 그 아내의 머리 되면 간단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새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려면 이걸 의식해야 됩니다. 기생충이 기식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기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형상을 입고 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